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며 수많은 풍파를 견뎌내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몸은 무겁고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지요. 오늘 또 기나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로마의 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아침을 찬란한 보석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가장 바쁜 황제였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 생각의 결과물이다. 오늘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당신의 세상을 결정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입는 옷을 고르듯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직접 골라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밖을 보았을 때 비가 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분은 에휴, 날씨가 왜 이래? 무릎도 쑤시고 기분도 우울하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고 축축한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비를 보며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나무들이 참 좋아하겠구나. 오늘은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하게 쉬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분의 세상은 평온하고 아늑한 휴식처가 됩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안경을 바꿨을 뿐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일들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나의 생각에 집중하라고 말이죠.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구나. 고생 많았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한 하루를 선물해 주자. 이 작은 생각의 씨앗이 여러분의 하루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색깔의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곧 삶을 만든다는 귀한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깥의 소음들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날 전해지는 명상록이지요. 그는 수많은 적군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당신이 내리는 판단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판단을 당장이라도 취소할 능력이 있다. 이 문장을 찬찬히 씹어보세요.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이 드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나쁜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한 거야 라고 내 마음이 멋대로 내린 판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길을 걷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이웃이 못 본 척 쌩하니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무례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답답해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판단이 가져온 지옥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친구가 오늘 무슨 고민이 깊은가 보네. 눈앞에 사람도 못 볼 정도로 마음이 힘든 모양이야. 안 됐네. 혹은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워질 때가 있지.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가요? 화가 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여유가 생기지요. 상대방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판단 하나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식 걱정과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아 아플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야?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조언합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노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내 자식도 이제 한 사람의 성인이니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는 중이구나. 내가 믿어주는 수밖에 없지. 몸이 조금 아픈 덕분에 오늘 하루는 더 천천히 걷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구나. 고맙다, 내 몸아. 이렇게 마음의 성벽을 높이 쌓으세요. 외부의 화살이 날아와도 내 마음의 성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오로지 당신만이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성벽은 튼튼한가요? 혹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성문이 활짝 열려 소중한 평온함을 도둑맞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성문을 굳게 닫고 오직 아름답고 평화로운 생각들로만 성 안을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큰 불청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날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일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해묵은 후회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앞으로 몸이 더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로마의 철학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이라는 찰나뿐이다. 왜 당신의 것이 아닌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낭비하는가? 그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면서도 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쟁과 정적들의 음모 속에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가 찾은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인생을 커다란 보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자기 안에는 이미 지나간 수십 년의 세월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자기는 이미 묶여서 저 멀리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보자기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미 떠나버린 보자기와 아직 있지도 않은 보자기 때문에 쩔쩔매며 오늘을 망치고 있을까요?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현재만을 살며 현재만을 잃을 뿐이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기에 잃어버릴 수도 없고 미래는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잃어버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신 따뜻한 국물 맛을 온전히 느껴보셨나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색깔이 얼마나 고운지 찬찬히 들여다보셨나요?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대로라면 바로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마치 다 읽고 덮어버린 책장과 같습니다. 대신 지금 내 앞에 놓인 빈 페이지에 어떤 예쁜 글씨를 쓸지만 생각하십시오. 몸이 조금 아프다면 앞으로 더 아프면 어쩌지? 라고 미래를 당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걱정의 크기를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한 시간으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회로 물든 과거를 보지 마세요. 불안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지 마세요. 오직 당신 곁에 머물고 있는 오늘이라는 소중한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당신의 오늘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맞춰주며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서운해하며 밤잠을 설치신 적은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도 똑같았습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늘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비난받고 이용당하기 쉬운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몫일 뿐이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고귀함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의 마음을 다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아껴줄 사람은 곁에 남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나 하는 서운한 말입니다. 혹은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내 험담을 했다더라 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시나요?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수준이고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 무례함과 무관심은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독사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 독사과를 덥석 받아먹고 괴로워하십니까? 그가 나쁜 말을 던졌다면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받지 않은 선물은 다시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기 마련이지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대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야.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없네. 그래, 자기 인생 사느라 애쓰는구나. 나는 내 오늘을 즐겁게 보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남에게서 나에게로 돌려보세요. 타인의 평판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남들이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 부르든 까칠한 사람이라 부르든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걸어 나오십시오. 그 감옥 문은 사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잠겼다고 믿었을 뿐이지요. 오늘부터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당신의 세상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나요?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나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는 몸을 느끼며 서글픈 마음이 드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도 이제 다 갔구나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오기도 하지요.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위대한 제국의 통치자였지만 흐르는 세월과 늙어가는 육체 앞에서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 역시 평생을 만성 위장병과 관절염에 시달리며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늙고 병든 몸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노화와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혹은 익은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일 뿐이다.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자연의 순리에 저항하며 괴로워한다. 그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몸의 변화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상실이나 쇠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완성을 향해 가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았습니다. 봄에 핀 꽃이 아름답지만 그 꽃이 지지 않으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푸르던 잎새가 붉게 물들어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다음 봄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 노년의 완숙함과 지혜가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순리입니다. 어르신들, 몸이 조금 아프고 불편해지는 것을 병들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 몸이 평생 고생 많았구나. 이제는 조금 천천히 쉬어가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돋보기를 써야 글씨가 보인다면 이제는 바깥 세상의 복잡한 것들보다는 내 마음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아우렐리우스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죽음은 그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며 배우가 연극을 마치고 무대 뒤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극이 오막이든 삼막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무대에 서 있는 동안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배역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무대 앞줄에 박수갈채에 연연하기보다 무대 뒤의 평온함을 준비할 때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미워하지 마세요.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기적 같은 시간을 어떤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울지만 고민하십시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순 없지만 그 강물 위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 풍경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생각에 따라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시 잠드는 일과가 마치 쳇바퀴처럼 느껴져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구나라고 한숨 짓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로마의 현자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황제로서 매일 똑같은 정무를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루함에 빠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달려 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에게는 길가의 돌멩이조차도 하나의 우주와 같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행복은 로또 당첨처럼 커다란 사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일상 곳곳에 숨겨진
작은 보석들을 발견하는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을 떠올려 보세요. 무심히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그 컵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아, 참 따뜻하다. 이 향기가 참 좋구나. 이 짧은 10초의 순간이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생각의 질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세상이 향기롭고 따뜻한 곳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일상의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이 내 무릎을 데워줄 때, 오랜만에 걸려온 손주 녀석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 직접 가꾼 화분에서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밀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무슨 대수라고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들이 만약 당신에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지 생각해보라. 지금 내가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내 입으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당연해서 몰랐던 이 평범한 기적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한 줄씩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지나가는 강아지가 귀여웠다.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았다. 같은 것들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지루한 쳇바퀴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새로운 우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당신은 오늘 그 우주 속에서 어떤 보물을 찾아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이라는 붓으로 오늘 하루를 밝고 환한 색깔로 칠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며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이 나를 집어삼키려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나 원망하며 무너지곤 하지요. 하지만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잘 타오르는 불길은 어떤 물건이 던져져도 그것을 연료로 삼아 더 크게 타오른다. 장애물은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 가로막는 것이 길이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지만 활활 타오르는 큰 불길은 바람이 불수록 더 기세등등하게 타오릅니다. 장애물이 던져지면 그것조차 집어삼켜 자신의 열기로 바꿔버리지요. 어르신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불편함도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 밝게 비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예전처럼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셨나요? 그것은 오히려 평생 바깥만 보며 사느라 소홀했던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어 적적하신가요? 그것은 타인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데 쓸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장애물이 길이 된다는 말은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련 때문에 망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시련은 벽이 되지만 이 시련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시련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계단이 됩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고 분노만 하기보다 내가 이제는 자식에게서 독립하여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야 할 때가 왔구나라고 깨닫는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전염병과 전쟁 속에서도 이 고통이 나를 더 고귀한 인간으로 만든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올 때 등불을 가리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의 불길을 더 키우십시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오히려 좋다. 이것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이나 재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속의 불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꽃은 지금 어떤가요? 사소한 근심에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고난을 태워버릴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빚어집니다. 고난을 재앙이라 부르지 마시고 기회라 부르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아주 강하고 아름다운 불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의 마음가짐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내 마음의 성벽을 튼튼히 쌓아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법,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는 지혜, 그리고 노화와 죽음마저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숭고한 용기에 대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황제는 우리에게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당신의 배역이 3막에서 끝났든 5막에서 끝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을 무대에 세운 이가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미련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무대에서 내려오면 된다. 그곳에는 평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르신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생계의 현장에서 혹은 말 못할 고통을 견디며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끔은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닐까, 남은 건 병든 몸과 외로움뿐인가 하고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당신의 삶은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뜨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건네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완성된 인생입니다.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이 목적지였고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남들의 시선이라는 짐,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는 짐, 과거의 후회라는 짐, 그 모든 것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인생이지 라는 넓은 마음의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요새, 즉 내면의 성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러분의 성체 안은 고요한 등불 하나 켜진 채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긴 인생 공부를 해온 이유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당신의 세상을 결정한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꼭 이 말을 해주세요. 수고했다. 정말 잘 살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여러분이 믿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천국을 만듭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푸른 평온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